성경 말씀 몇 군데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5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5절. 이사야 45장 25절.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나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말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톳을 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였나이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으며 이 말씀을 위해서 준비가 덜 된 자입니다. 주님,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 서사오니 주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말씀을 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많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쉼을 얻고 또 마음의 찔림을 얻어서 변화되고 또 영적으로 주께서 그들의 갈망하는 목마름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악한 사탄의 권세를 주께서 결박시켜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은혜를 받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진실한 죄인이고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말씀을 이번 주에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컨퍼런스에 참석한다고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아웃라인은 벌써 한 2주 전에 잡았는데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아가지고
디테일한 부분을 잘 수정을 못했어요. 그리고 또 간밤에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오늘 찬송했는데 박자도 틀리고 여러 가지 실수가 많은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임을 솔직히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세무청이라는 게 있고 미국은 각주의 텍스 디파트먼트가 있고 연방 정부에 IRS가 있어서 세금을 징수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납세 의무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세무원들, 세리들에게 큰 악이나 적의를 품고 있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얼마 전에 어떤 미국인이 경비행기를 몰고 무모하게 IRS 건물에 돌진해 들어가가지고 IRS 건물 얼마를 부수고 죽은 그런 해프닝이 있었지만은 몇몇 그런 소수의 사람의 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세금원, 세무원, 세리들은 월급도 많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그런 직업으로 떠올라오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들에게 엄청난 불만들이 많고 그 세리들을 갖다가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식민지 통치를 했을 때는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인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유대인의 종교와 강습을 존중하고 그들의 전통을 존중해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식민지 정책이 압박의 강도가 크지 않은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때에 바벨로니아가 침공해와서 다 그들을 끌고 갔으나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복귀하는 돌아오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도 짓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와 로마는 유대인의 종교와 관습을 억압하고 인정하지 않고 또 그리고 그들의 신들 로마 신들 그리고 그리스 신들을 갖다가 섬기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 관습, 사고, 철학을 유대인들에게 주입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유대인의 단결을 해체하고자 무던히 노력하였습니다. 아기가 좀 떠들어도 괜찮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많은 착취를 하였는데 착취를 했을 때에 이용당한 사람이 바로 이런 유대인 세리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세리들은 원래 제사장 족속인 레위인들이었어요. 레위인들이 그 세리들의 주종을 이루어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세리 마태도 사실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원래 제사장 족속이죠. 모세가 레위인이었고 또 레위인들이 그 이후에 아론도 레위인이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제사장 족속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범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었는데 이들이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경제와 먹고 사는 일이 힘들게 되자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것을 또 로마에 바치고 자기들도 이덕을 취해가지고 부를 축적하거나
또 자기들이 그 이익을 많이 취득해서 사람들을 억압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레위인에 대한 존경심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돌변해가지고 세리인 레위인들을 그 당시에 세리를 갖다가 유대 사회에서는 로마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한 타락한 인간으로 취급하게 됐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또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자기를 실망시켰을 때 그 마음은 완전히 180도 돌아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게 민심이고 또 누구나 인간은 다 실망을 언젠가는 주게 되는데 너무 한 사람을 갖다가 아니면 한 계급을 너무 존경하다 보면은 그곳에 실망을 끼치게 되면은 그게 돌변해서 미움과 정오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면 인간은 언젠가는 그 사람을 실망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 또 그리고 교회의 집사들이나 또 안수 집사, 장로님들 아니면은 권사님들을 의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실망을 주고 사람이 만든 제도와 계급도 언젠가는 실망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사람이 실망을 줘도 이렇게 돌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로마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한 타락한 인간으로 세리를 취급하게 되고 사람 대접을 하지 않고 그들이 멸시와 질시의 대상이 되었고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런 세리 그룹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있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동족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 못된 사람임을 자각하고 있는 그런 세리였어요. 여기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는 그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세금을 징수하여 가난한 자와 동족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마음에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죄인임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가슴을 치면서 죽을 죄인임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억압받고 모멸받는 그 상황을 알고 또 자신이 사람들에게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착취하는 그런 계급임을 알고 자신이 그렇게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성전에 멀리 서서 기도를 했어요. 또 우리에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을 하였습니다. 우리아라는 사람은 사실 다윗의 신복이었습니다. 충복이었어요. 다윗의 성실하고도 힘을 다해서 다윗을 도와주는 그런 훌륭한 충신이었습니다. 또 훌륭한 용사였습니다. 다윗과 전쟁터에 나갔을 때 제일 용감하게 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 그것도 자신의 충신, 충복의 아내를 갖다가 취하여 간음한 죄를 짓고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자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급히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같이 자기 해서 자기가 임신하게 한 그걸 갖다가 가리려고 빨리 부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아 이 사람은 참 충직하고 또 그리고 하나만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나 동료들이 전쟁 중인데 내가 왜 집에 들어가서 편히 자고 먹고 마시고 와이프와 자야 되느냐?
그래서 아내에게 들어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편성을 시키고 공격을 감행하게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다른 군사들은 빠져 달아나라, 그렇게 자기 장군 요압 장군한테 밀서를 보냈습니다. 그걸 또 밀서를 또 들고 간 사람이 또 우리아였습니다. 우리아가 적군의 손에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요즘 말하자면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갖다가 취하고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남편을 청부살인한 거와 다름없는 그런 죄를 지은 겁니다. 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당시에 용감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솔직하게 전달하는, 선포하는 선지자 나단이 있었는데 그 나단이 다윗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왕을 책망했습니다. 당신이 간음했고 또 당신이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또 시편 32편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읽었는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슬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시오니 내 진에게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려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인데 왕이 누가 와서 당신이 죄가 있고 당신이 잘못했고 빨리 회개하라고 책망을 하면은 그것을 왕이 감히 사람들이 많은 앞에서 그런 책망이 들어오면 자기가 잘못했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왕이면은 화가 났어. 왕이 내가 한 여인을 취할 거니 그것이 무슨 크게 잘못이 있느냐? 그 남편은 전쟁터에서 적군이 죽였지 내가 죽인 것이 아니고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대라, 이럴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다윗 왕이 그렇게 나왔으면은 나단이 더 이상 어떻게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나단이 용감해서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을 했더라면은 나단은 아마 그 자리에서 아마 즉시 배임을 당해서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왕이 그렇게 나온다면은 감히 왕에게 더 이상 대꾸할 말이 없잖아요. 그럴 때 대꾸해버리면 자기 목숨이 그냥 날아가니까요, 그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죽을 죄인임을 이곳에서 시편 32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토슬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토슬치 아니하니까 자기의 내면에서 그 죄책감이 막 남한테 숨길 때도 자기가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런 괴로움이 있었으니까 나단이 와서 직선적으로 말을 하니까 당장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도 죄가 있으니까 집에 들어가도 잠이 안 오는 거죠. 자기의 충복을 죽였으니까. 다윗도 정이 있고 충신들을 갖다가 아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왕이었잖아요. 자기 충복을 죽였고 그것도 그 충복에 아내를 취했으니까 그런 내면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토 쓸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했다. 뼈가 쇠하는 그런 아픔까지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뼈가 쇠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거의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사회법과 도덕에 저촉되지 않게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면 이해하지도 못하고 동의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법이 발달되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제약과 손해를 보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을 지키고 남의 비난이 두려워서 자신의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인간은 모두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어요. 죄가 뭡니까? 법률적으로 법을 어기면 죄인이에요. 그죠? 법을 어기면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대가를 받고 형법상으로, 또 그리고 민법상으로 벌금을 내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살인죄를 지으면 또 살인에 처하기도 하고 무기징역에 처하기도 하고, 그런 죄의 값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않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상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는데 인간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동상 가운데 모든 실과는 다 먹고, 또 너희가 먹고 싶은 건 다 먹을 수 있나, 오직 그거 하나만은 너희는 먹지 말라. 그러면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한 가지 법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연약하니까 그 하나의 법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오직 한 가지 룰만 넣었어요. 왜 한 가지 룰을 넣느냐? 그것은 피조물과 창조주의 그런 관계에서 그 피조물과 창조주라는 그 개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그런 선을 긋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마련했던 거잖아요. 그죠? 선악과까지 없으면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구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선악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인간과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은 모든 것이, 그 관계가 없어지고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존재가 되고, 사람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벌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마련했는데 인간은 그거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게 성경에서는 살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면에 죄성이 가득하고 사이좋게 생활하고 서로 또 히히호호, 그리고 형님 아우 하면서 가족처럼 살자고 약속도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형님 아우인 그런 아담에게 두 아들 형님 아우가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인데요. 가인과 아벨은 서로 자라서 좋은 추억, 나쁜 추억이 함께하는 그런 친형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연락하셨으나 자기의 방식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가인의 제물은 연락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가인이 그때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가인이 그렇게 되니까 분노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색깔까지 확 변한 거예요. 사람이 막 속에서 분노가 생기면 얼굴 색깔이 빨갛게 변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화가 났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인이 그랬어요. 이 분노는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고, 또 재물을 드려서 연락받은 자기 동생 아벨에 대한 질투, 시기, 미움에 대한 그런 분노였습니다. 가인은 동생에게 질투가 생기고 미움이 내면에서 발동하면서 올라오니까 이것이 극도의 정오로 변했어요. 이 정오심이 동생 아벨을 갖다가 쳐 죽인 겁니다. 우리도 사람들과 또 교회에서 형님 아우 하면서 잘 지내가다가 습습한 일이 생기고, 자기는 무엇을 많이 주었는데 상대방은 별로 안 주고, 그러면 나는 많이 줬는데 저 사람은 왜 안 주는 걸까 섭섭하기도 하고, 또 질투심이 생기고 줘봐야 별로 소용이 없구나, 그런 내면의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고 발동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체면이 있고 사회적인 그런 표준성, 사회적인 레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미움과 질투, 시기가 생겨도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사람을 쳐 죽일 만큼 그런 정오심을 발동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미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저 사람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죠. 너는 지구를 떠나거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도 지구를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돼. 더 이상 보기 싫고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지구를 떠나거라 하는 그런 생각은 이미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마음에서 이미 저 사람이 지구를 떠나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 마음은 진짜 살인입니다. 미움이 생기고 그 미움이 극도로 증가하면 정오가 생기고, 극도의 정오심은 결국 살인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회의 법 때문에 그것을 자제하는 것이지 이미 마음에는 수도 없는 살인을 우리는 저지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법을 잘 지키니까, 도덕적으로 살아가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내면 깊숙이에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윗선입니다.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임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면서도 죄인임을 거부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처음 부류가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 자라나는 과정에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그 부류에 속하고, 또 아니면은 청소년 시기에 친구들이나 이성에, 그리고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매를 많이 받고 또 그렇게 많이 맞고 자란 사람들이 자기가 부모 됐을 때 또 그 자녀들을 또 매로 다스립니다. 아버지로부터 조금이라도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때 매를 많이 맞은 사람은 예의 바르고 남에게 나이스 하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얼굴을 보면은 돌덩이처럼 차갑고, 자신의 아들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맞은 매를 그대로 자식에게 매를 댑니다. 또 꾸지람과 비난과 질책, 사람을 많이 그런 것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자들은 자기가 느끼는 것과 정서가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하여서 자신이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인임을 모릅니다. 자기가 비난과 무시를 당하면서도 자란 사람은 남을 또 비난하고 무시를 하면서도 자신이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한 것을 모르고 잘못한 것이라고 남이 또
조언을 하고 하면은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거나 남을 또 더 비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합니다. 저에게 한 스토리가 있는데 자녀들은 교회에 보내면서 자신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페루 선교 여행을 청소년들을 보냈습니다. 청소년들을 페루 선교 여행에 보냈는데 페루 선교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100명 이상이 돼서 그 애들이 다 한 비행기에 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전세 낸 것도 아니고 딴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페루에서 워싱턴 DC에서 페루로 갔는데 가는 거야 잘 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에 한 10명 정도가 워싱턴 DC에서 올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2명 더 3명이 있어 이제 워싱턴 DC까지 차를 몰고 그 걔들을 이제 픽업하러 갔어요. 픽업하러 갔는데 그 안에 이 사람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딸이 있었어요. 딸이 있었는데 워싱턴 DC까지 가는데 7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갔다가 픽업을 해서 그래 3명이 있어. 그러니까 한 14~15명을 픽업을 하고 그래 콜럼버스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새벽 1시가 넘고 1시 반쯤 됐어요. 1시 반쯤 됐는데 전화를 했습니다. 콜럼버스에 도착하기 전에 전화를 해서 지금 부모님들이 빨리 와라. 우리가 1시 반에 도착하니까 바로 픽업해서 데리고 가서 잠을 재워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부모들이 다 1시 반 아니면 1시 40분 그때 잠에서 깨어가지고 자녀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딸은 딴 사람들도 제가 다 보내고 저 혼자 그 딸하고 저하고 앉아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부모가 오기를. 1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딸을 갖다가 자기 차에 보내줬는데 저한테 감사하다 말도 안 하고 그냥 데리고 가더라고. 집에 오니까 새벽 3시였어요. 그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을 잤는데, 근데 그분이 하루는 자기 집에 이제 카페하고 그런 걸 바꿔야 되겠다. 저한테 와서 이제 좀 메이저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메이저를 했어요. 메이저를 하고 그리고 어떤 재료가 좋은지 그런 걸 보고해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한 4~5일 지체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4~5일 지체해서 제가 리포트를 하니까 이분이 그렇게 늦게 리포트를 하면 어떡하느냐. 그러면은 미안하다는 전화 한 통화라도 하지 왜 그렇게 하는 일을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되느냐. 그래서 내가 교회에 안 나간다. 내가 전에 교회 한번 나가봤는데 그 구역 인도하는 그 집사님이 훌륭하시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충실하신 분인데 그 사람을 갖다가 대고 또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이 사람이 전에는 저한테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미안하다 말도 안 하더니만 제가 그러니까 당장 비난이 막 나오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내면의 상처, 열등감 그런 게 있고 또 자기의 의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매일 성실하게 일을 하고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의가 높기 때문에 늘 교회 사람을 비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렇게 해서 되느냐고 늘 힐난하고 질책하고 말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자신의 모습은 똑바로 보지 못하면서 너무 모두 연약한 인간임을 갖다가 모르고 자기의 의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 상처를 삼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치유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 마음의 상처가 많아서 악의 세력에 포로된 자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디프레션에 빠진 자들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많아서 올바로 보지 못하고 마땅히 느껴야 할 그런 필링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포로된 자, 눈먼 자. 왜냐하면 자기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눈먼 자입니다. 눈먼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블라인드맨 저 소경을 고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마음의 상처가 많으면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볼 수 있는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소경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건져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았어, 스트레스가 많았어, 디프레스가 됐어, 억눌려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이곳에 오셨느냐, 세상에 왜 이곳에 오셨느냐,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복음은 왜 복음이냐,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두 팔을 벌리고 지금 그런 억눌린 자, 눈먼 자, 그런 사람들을 지금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노라. 나에게 오면 너의 죄가 사해지고 너의 마음과 심령이 회복된다. 예수님께로 나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면서도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가정 환경이 좋은 곳에서 자라고 또 교육도 잘 받았어 성격도 좋고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험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딴 종교를 믿기도 하고 철학서적이나 도덕적인 그런 서적, 그런 교양도 많았어 하나님 앞에 당신이 죄인이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남도 잘 도와주고 자선도 하고 배려심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사랑도 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올바르고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한 점 없이 살았노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 이런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도 잘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 나이스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는 자신이 죄인인 것 같기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면 깊숙이에는 내가 왜 죄인인가? 나는 죄인인지 잘 모르겠다. 왜 하나님은 나를 죄인이라고 하시는가? 그런 의문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에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는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바리새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쌓은 의로와 그리고 자기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마음의 교만함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과는 또 다른 부류입니다. 이 내면에 자기가 왜 죄인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진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착하고 성실하게 살고 또 사랑을 많이 받아서 올바른 인격이 형성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은 사실 인간이 모두 지키지 못할 그런 계명을 적어놨습니다. 사람이 온전히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의롭게 살고 착하고 하나님 없이 건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 앞에 서면 죄인이 되는데, 10계명 중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게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입니다. 한마디로 탐심을 품지 말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탐심은 결단한다고, 마음을 굳세게 한다고, 또 자기가 결심한다고 컨트롤할 부분들이 아닙니다. 이 탐심은 자기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그냥 불쑥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이 탐심의 죄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오라 나는 죄인이로라 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하면 흠이 없는 자였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 깨끗하고 흠없이 살기로 유명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율법으로 인하여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또한 율법의 선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살아왔고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면의 중심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나를 죄인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십니까? 왜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물론 나도 마음에 탐심도 있고 정오도 있고 때로는 음욕도 품고 그럽니다마는 그것은 인간으로서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표현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에게는 의롭고 착한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선한 부분이 저에게 있어요. 하나님, 당신만이 의롭고 선한 것이 아니고 나도 당신에 비해서는 보잘것없고 비교할 것 없는 그런 것이지만은 나도 의롭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착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불만을 품고 내면 깊숙이에서 그런 불만이 솟아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왜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죄인으로 꼭 만들어야 하느냐?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당신은 왜 나를 죄인으로 꼭 만들어야 됩니까? 왜 그렇게 노력하십니까? 저도 착한 면이 있습니다. 왜 당신만 의롭고 착합니까? 저도 거룩한 면이 있어요. 왜 저를 꼭 죄인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이 불의합니다. 착하고 의로운 사람 내면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인간을 그렇게, 저를 그렇게 죄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은 타협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고집스러운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내면의 의가 걸레입니다. 냄새나는 더러운 걸레예요. 결국은 그 조그마한 의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아직도 이 가운데 자기가 의로운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은 태어났으면부터 죄성을 가진 죄인이에요. 꼭 살인을 하고 꼭 큰 죄를 지어야지 죄인입니까? 자기의 더러운 걸레 같은 그런 조그마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결국 되는 겁니다. 율법적인 인간들이, 바리새인 인간들이 그랬고, 자기가 성실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 조그만 의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본 로마서 4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일은 올바른 행위고 자기의 착하고 인간의 선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받으려고 자기가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불교가 그렇고 모마들 믿는 그런 회교도가 그렇고, 유교가 그렇고,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자기가 선을 이루어가지고 자기의 의를 축적을 합니다. 그거로, 그 공로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선을 쌓고 의를 쌓아도 죄인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 선을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악한 자가 사실은 가장 성인입니다. 인간적인 성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옥에 가면 부처와 공자가 제일 밑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자기의 선과 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칼을 찌르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걸레같이 더러운 그런 자기의 의를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행위로냐? 아니냐? 행위로냐? 아니다. 선이냐? 아니다. 너의 의냐? 아니다. 너의 인간적인 선이냐? 아니다.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임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지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도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거룩해지려고 하고 봉사해서 거룩해지려고 하고 11조를 내고 많은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려가지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도구가 되는 겁니다. 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선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의는 죄악이에요.
여러분들의 죄를 갖다가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비로소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때 자기가 죽을 죄인임을 철저하게 느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의가 올바로 우리 마음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꼭 사람을 죽여야지 죽을 죄인이 아니고 그 선을 삼는 그 선이, 그 의가 사실은 하나님을 죽인 그런 무서운 도구, 무서운 자기의 의로 꽉 찬 인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을 죄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죽을 죄인입니다. 자기가 죽을 죄인을 똑바로 알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그게 의로운 겁니다. 그게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걸레 같은 인간의 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알을 때, 그걸 확실히 알 때 하나님의 의가, 믿음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철저한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토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토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철저한 죽을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